오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14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그 팜프렛이 있죠? 그 복사물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지도에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지역에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보로라는 지역에서 먼저 전도를 합니다. 섬인데 왜 구브로를 맨 처음에 갔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금 그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맨 앞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이 구브로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처음에 가서 어느 지역을 가든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방 지역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이방 지역에 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늘 이 회당을 지어요. 결국 회당이 이 교회의 모형이긴 하지만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갔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냐면 처음에는 내 주변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점점 확장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또 그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들 더 나가서 땅끝으로 계속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오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1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회당 가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약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절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을 했죠. 결국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어디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냐? 어디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에 와서 복음 전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핍박이 있고 거부하고 또 심지어 좀 돌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영적인 현장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팀들도 처음에 파송받을 때 어떻게 파송받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늘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면서 무장되지 않으면 담대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막 돌로 던지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죠. 막 모욕하고 이랬다 했는데 왜? 기도하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담대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 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이 앞에 이고니온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볼까요?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에 갔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먼저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앞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이제 기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고쳐졌지만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고쳐져요. 9절 10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도 놀래고 뭐 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는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요? 신이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바로 앞 동네에서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는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그냥 다 절을 하고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집에 앞에 와가지고 막 상을 차려놓고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그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만약에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우리가 신이다 이러면서 막 신 노릇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 그대로 바나바는 말만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신대접을 받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가 영적인 현장이고 또 영적 싸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이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신이 이 마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왔어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좀 하룻밤 좀 묵게 해달라고 근데 다 거절했대요. 근데 어떤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노인 부부가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음식도 갖다 주고 막. 그랬더니 보니까 그 나그네들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복을 줍니다. 금은보화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큰 벌을 줬다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그네잖아요. 더욱이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 신이 맞다, 이렇게 여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간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복음을 이용한다,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당신이 와서 이거 해결해 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볼까요? 20절 볼까요?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뭐라고요? 신대접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른 더베 지역으로 갔어요. 더베에 가서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다시 더베로 가는 거죠. 더베에 가서도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늘 주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뭐 집에 있든 또 일터에 있든 또 어디를 가든 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6번부터 30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온 땅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때로는 신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맡겨진 그 사명, 주의 복음을 붙잡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늘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들은,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그 귀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놀라운 풍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귀한 그 아버지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우리 요양원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